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이라는 비참한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지나온 생을 자서전을 쓰듯이 하여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러셀은 군대에서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쟁 중에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구가 되고 낙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러셀아, 잘 생각해 보아라.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러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두 눈이 있고 아직 두 다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남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사실을 책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할 때에 본인 자신이 직접 감독이 됩니다. 자기 생애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기자들의 물음에 나는 장애가 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잃은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잊어버렸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탈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기도 성장해가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컴퓨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 그가 휴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누구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얼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값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대단합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연봉이 4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억 원이 100만 불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영국에서 168억 원을 받습니다. 이게 몸값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올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구원받은 몸값은 대단한 몸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향이 없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킹덤의 로얄 패밀리가 돼서 왕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스가 왕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어떻든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이 병들고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 감사 못하던 것 실패하고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기도 못하더니 실패하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라 하여금 감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란
죽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살아있고 흠없는 것으로 치릅니다.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요 죽음이었다. 조세포스 역사가 조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뵈면 많은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후에만 14만 마리의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한 곳에서 14만 마리가 양이 죽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도살장이 올시다. 무수한 양과 소에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는 죽음이 올시다. 생명과 희생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제사는 희생이고 감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둘을 합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르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낙헌제, free offering,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동기가 두려움도 아니고 저주받을까도 아니고 의무나 책임도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이 감사함으로 나가라.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쳐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축복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헌금하고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대신에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받는 마음으로 드리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8월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서 성묘도 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는데 요즘은 추석에 고향 가는 동기가 더 달라졌다는 거예요. 추석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안 찾아가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산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 유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향이 간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그 보상만 생각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미국은 시골에서
남편이 없이 아이들을 5이나 키우는 참 가난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세탁기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어렵게 사는 성도입니다. 이 여인이 매 주일이면은 5불씩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자매님, 그 어려운 처지에서 매주 5불씩 헌금을 하시는데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제는 그 헌금을 자매님 대신에 내가 드릴 것이니까 이젠 그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자매님이 목을 놓고 웁니다. 장로님, 나는 그 5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사는 것인데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사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기쁘고 희생하면서 행복하고 희생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방종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만은요, 그때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도 나오곤 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말한 분입니다. 그 방종환 선생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 저녁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와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고 390원을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390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아마 한 5,000불은 됐을 거예요. 강도가 돈을 가지고 나가니까 방종환 선생이 이 사람아, 돈을 주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다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별놈 다 보겠네. 강도가 인사하는 거 보았어? 좌우지간 고맙네 하고 강도는 사라졌습니다. 이 강도가 가다가 그만 순경한테 붙들렸습니다. 순경이 강도를 끌고 와서 당신 집에서 390원을 강도질하여 가지고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저분에게 주었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강도요? 이것은 내가 준 것이요. 할 말이 없으니 순경은 그냥 갔습니다. 이 강도가 순경이 간 다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선생님, 더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선생님 집에서 일생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대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감사, 희생 자체를 기뻐하는 감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게 하나의 첫째 저주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는 없는데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딱 세 마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감사해라.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아이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원망, 불평은 전염균과 같아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단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것이 자녀교육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생수를 먹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한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의 감사를 기억하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영국에서 미국 북미주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의 감사가 무엇인가 하니 7가지였는데요.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니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청교들의 7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원어민 교사로 있던 미국인 콤즈라고 하는 것이 2010년 1월 불법 입국했다고 하는 혐의로 북한에서 8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이제 북한과 아주 아마 돈고래를 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미국인은, 여러분, 미국 국민은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 세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꼼수를 데리고 고향인 보스턴까지 데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을 꼭 데리러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꼭 데리러 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정부에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꼭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값이 이제는 보통 몸값이 아닌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홈레스가 왕자로 왕궁에 입국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추수감사절 기절에 꼭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